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병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날씨가 참 조금 좋아진 날씨입니다. 근데 서울에는 비가 막 폭우 쏟아져가지고 난리도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지인이 이제 거기 폭우를 쏟아지니까 제주도도 막 비 오고 습하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더 과장되게 여기는 오늘 해가 번쩍 아주 날씨 좋다고 이렇게 약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아모스라는 예언자하고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는 예언자의 어떤 대립이 그려집니다. 베텔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성소,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성소라면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베텔이라는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그 하느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소로 가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안 된다 싶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베텔이라는 또 자기만의 성소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취지는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느님의 성소를 만든다는. 그런데 그 성소는 하느님의 성소의 어떤 의미보다 오늘 아마치아의 고백처럼 임금님의 성소, 왕궁의 신전 같은, 그러니까 뭔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부강함을 그냥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냥 신적인 어떤 것 형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성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렇게 뭔가 어긋난 그 모습들을 이렇게 아주 꼬집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텔의 사제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에게 너는 저 총구석에 너 고향이나 돌아가서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에게 예언이란 무엇이고 아모스에게 예언이란 무엇인지.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에게 예언은 나름대로 자신의 경제력과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왕궁의 사제로서 어떤 예언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부강함 안에서 누리는 어떤 안락함을 갖고 있었던 그랬던 것이죠. 근데 아모스에게 예언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안락함, 부귀를 바라는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냥 가축 치던 사람이고 예언하던 어떤 그런 능력을 지니지 않았고 그냥 돌무화과 나무 가꾸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뽑아 세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예언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예언이라는 것은 자신도 자신의 생계를 그냥 어떤 면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따를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그냥 뜻을 따르는 사명이지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베텔의 사제와 아모스라는 예언자의 예언의 어떤 그 사명이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산다라는 것, 하느님의 뜻을 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의 삶이 이 예언자들의 삶의 모습처럼 그냥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는 어떤 그런 삶,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삶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거부해버리는 삶, 아니면은 한쪽 다리는 뭔가 신앙적인 삶의 다리를 거치고 한쪽 다리는 뭔가 나 인간적인 갈등에서 내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삶, 그리고 내가 어떤 필요하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는 삶, 그리고 또 한 모습은 내가 필요할 때만 신앙을 찾는 삶,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삶의 방식을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삶은 그런 삶이고서는 진정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고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충실히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방식도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방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내 삶의 최우선, 내 삶의 가장 우선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가? 신앙도 살아야 되고 내 삶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50대 50 아니면 적당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에 하느님을 최우선 두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진정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과 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거기에는 또 율법학자들이 그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예수님을 비꼬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존재, 하느님의 아드님의 그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학자들 눈에는 단지 자신들에게 생각과 판단으로 주어지는 율법의 기준이 전부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기준과 판단에서 그냥 그것이 전부인 삶에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은 내 좋을 대로 판단하는 삶의 기준으로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부르신 삶에 기꺼이 내라고 응답하는 삶, 매일매일 새롭게 대답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굳혀진, 닫혀진 마음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더 진정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느님께 새로운 내 응답을 드리는 하루가 되면서 더 우리가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